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선고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더욱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먼저 어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일깨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을 이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역교회가 은장이가 많다고 말씀 안 드렸나? 은장이만 해가지고요. 찬양이 별로 생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간 찬송 해가지고 매주 한 곡씩 그 찬송의 그 작곡의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과 해설을 어떤 자매님한테 맡겨서 그걸 쭉 이렇게 녹음을 하고 또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한 분씩 그 찬송가를 불러서 녹음하고 해가지고 매주 한 곡씩 보내줘요. 듣고 좀 배우고 좀 따라서도 해보고 가사도 묵상도 하고 가사가 참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6월이 다 돼가고 이번 집회 중에서도 이제 카톡이 옵니다. 그럼 제가 다 점검해가지고 오케이 떨어지면은 또 보내주고 매주마다 한 곡씩.
참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봉사하는 자매님도 너무 좋아해요. 은혜가 많이 된다고. 마땅히 입술로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꼭 입술로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가 돼야 되겠죠. 네. 먼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육신의 눈은 너무너무 밝아요. 그렇게 수십 년을 또는 뭐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대부분은 수십 년을 육신의 눈이 밝아서 세상 것은 잘 보이는데 저 신령한 것은 못 보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죠.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죠.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되이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이제 물론 또 달리 말하면 이제 변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한다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띄어주게 하는 거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놀라운 일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 말이죠.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을 가지고 산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또 제사함과 또 제사함만이 아니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건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천국 기업이죠. 참 우리가 뭐길래 그토록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엿볼 수 있지만은 또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도록 거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십계명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의 최고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자식의 관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고 에베소서 6장 5장인가요? 5장에 결혼의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눈을 뜬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눈을 뜬 것인지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적 소경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제 그 베스다의 소경을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셨는데요. 처음에는 그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나무가 걸어갈 수는 없죠. 나무는 머리를 땅에다 박고 살기 때문에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가 돌아다니면 참 큰일 나겠죠. 열매 따먹으려고 막 쫓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머리에 박고 살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재차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안수를 해서 이제 밝히 보이게 해주셨던 겁니다. 혹시라도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뭔가 걸어 다니는 건 틀림없다.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것도 못 보던 사람이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 확실치 못해요. 나무가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래서 재차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성경 강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강연회가 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를 함께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리라 그러잖아요. 교리. 중요한 핵심 내용을 뽑아서 정리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강연에 꼭 있으면은 물론 전도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함께 기도도 해 주셔야 되겠고, 봉사도 하고 함께 연합해서 협력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하다 보면 많은 비방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그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기차라는 제목으로 소위 3F라고 하는데요. 팩트가 있고, 팩트가 중요하죠.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 못하고 산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막 속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 사실이 있고, 신앙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사람이 감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감정을 느끼도록 다 해놓으셨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맹신하면 안 되고,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다 한다든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뭐가 제일 앞서야 됩니까? 사실, 팩트가 중요하다. 사실을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분은 진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진리면 안 됩니다. 또 듣고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도 86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계속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전하기도 합니다만은 전혀 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숲을 보다가 가지를 보고, 가지를 보다가 이제 잎사귀를 보고,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의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게 맞다. 너무너무 참 깊이가 있고 다 깨달아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래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그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정은 뒤따라야 되겠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노니.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다른 걸 예수님의 피 아닌 다른 걸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바른 구원은 일반입니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나 아담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거나 동일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조금씩 쌓여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돼요. 왜요?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미혹이 돼서. 그러니까 힘써 싸워야 됩니다. 누가 그걸 싸웁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혹시라도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이 마귀가 아니고 그러죠. 남편을 미혹하는 그 영이 마귀입니다. 악한 영. 또 성경에 보면 사귀, 아주 사악한 귀신, 사귀라고도 하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일자를 정해놓고 우리도 정해놨죠. 한 주간이라는 일자를 정해놓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서 예전에는 이런 교회당이 별로 없었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많이 하고 어디 빌려다가 또 하기도 하고 물론이요. 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데는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해요. 원데이 세미나라고 합니다. 원데이. 하루에, 우리 일주일간 할 것을 하루에 다 해버려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2시간도 못 견디잖아요. 막. 중간에 쉬어도 그냥 힘들어했었고. 자,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뭘 가지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기 선지자들이 많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예수님의 그 복음 행하신 일을 전한 것, 강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그림자만 본 게 아니고 참 형상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니까 더 확실하죠.
다 똑같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같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실은 이제 창세기부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워 주실 거. 바로 이제 양을 잡아서, 근데 이거는 다 모형이죠. 참 형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 거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에 대한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뭐냐면 양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때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양의 피를 장자가 사는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면은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월자에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죠. 넘어간다. 패스오버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 어린 양도 바로 예수님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는, 그것도 바로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피를 흘려 죽어줌으로 이제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가인은 형이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말씀하고 있죠. 아마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 대해서 아담이 이야기해 주든지 하와가 이야기해 주든지 해줬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시대에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아가는 방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아벨은 부모로부터 에덴 동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이제 부모님에게 입혀줬던 것을 들었기 때문에, 가인도 가죽옷을 입고 있네요. 입고 있는데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건 아니죠. 이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인에게는. 그러나 아벨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할 길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건성으로 들은 거죠. 건성으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 바로 이
어린 양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천국은 죄인은 못 가죠. 의인만이 갑니다. 그 증거가 되는데 뭐가 증거를 얻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고 했어요. 예물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유월절 때요. 바로 이 양의 피를 바르면은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구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가 아주 척박한 땅이고, 이제 자갈과 석회색으로 되어 있다고 어제 그 황무한 땅이었을 때요. 그 광야가 그런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디로 가야 하는 되는지 그 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인 거예요. 독이 막 퍼지겠죠? 그러면 이제 얼마 후에 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이제 원망했던 사람들이 그 어떻게 뱀이 원망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알아내가지고 물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떤다고요?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아요? 보면 삽니다. 보면. 어려운 거 아니죠? 불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리면은 쳐다보면 살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게 구원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면 그 말은 믿으면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사냐? 해독약을 찾아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 그러면 딱 보잖아요. 근데 복잡한 사람은 안 봐요. 복잡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자,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더라. 실제로 살아났어요. 이제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었는지는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자, 바로 이 놋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밤에 혼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기도 하고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인이거든요. 밤에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사람들을 의식해서 아마 그랬는지는 몰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당장에 알죠. 이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이제 때가 됐잖아요. 이제 저세상 갈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예수님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육은 육이요. 끝까지 육은 육입니다. 이 다시 나야 된다는 것은 영이 다시 나야 된다. 영혼이. 왜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어떻게 영이 다시 태어날까요? 본어게인 거듭날까요?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그 말씀이 25절에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거나 영생 얻은 거나 거듭나는 거나 성령 받은 거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해요. 의미가.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니고데모에게 계속 개인 상담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말씀에 바로 이 민수기의 사건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뭐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니고데모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이제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계속 혼자 부르라고 하셔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 목소리가 항상 낮은 도움이라 이게 미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미소리가 나오잖아요. 탁 나와요. 자, 그래서 바로 유다서 1장 3절 앞서 봤죠.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구약 성경에 말하자면은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영원한 속죄, 구약에도 그런 영원한 속죄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사야 44장 22절도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방정질 봉사는 형제님께서 말씀 읽으실 때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볼륨 조절이 힘들다고. 그래서 말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 읽을 때는 힘이 난가 봐요. 그래서 말씀 읽기는 크게 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허물이 죄죠.
빽빽한 구름처럼 많은 그 흐린 날씨에 보면은 하늘에 빽빽한 구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죄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내 죄를 좀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다.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많은, 그래도 어느 날 보면 구름들이 싹 거치고 아주 파란 하늘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가요? 허물이, 죄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쫙 갈 때가 있잖아요. 그 안개가 작은 물방울이잖아요. 내 죄가 그렇게 많다고 말입니다. 그 죄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햇빛이 비치면 쫙 안개가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없애버렸습니다. 도말이 그런 뜻이죠. 도말. 이 도자가 흔히 그 도색하다 할 때 도자입니다. 도색. 도배 할 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말을 뭐냐? 말소하다 할 때 이 말자에 말소시켰다. 주민등록 말소. 그럼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색에서 도배해가 덮어서 뭘로 덮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없어집니다. 죄는 피가 아니면은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 갚아져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덮어서 말소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도말했다.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믿어라. 그 말. 죄를 없애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호리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과거죄든 미래죄든 깨끗하게 다 없애버린 사실을 믿어라. 돌아오면은 도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도말했으니까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용서했으니까 오라.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는 이미 용서됐죠. 집 나가는 아들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돌아오면 용서합니까? 이미 용서돼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용서. 오히려 제발 좀 왔으면 이제나 저제나 뭐 동구 밖에서 오늘이라도 우리 아들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줬잖아요. 아들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폼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자기하고 닮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곧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 도말해 준 것이 구속이잖아요. 도말해 줘. 구속했으니까 믿어라. 돌아오라. 이제 아들을 몰랐지만은 그래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그래도 아버지께서 안 받아주실 것 같았으면 안 가겠죠. 그래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가니까 참 놀랍게도 목욕 다 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러죠. 구원의 옷, 의의 옷, 겉옷을 딱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죠. 다시는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새 신발을 신기고 이제는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인생길을 청산한 거죠. 새 인생길을 걸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바로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딱 가락지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다 이거죠. 영원한 사랑이라는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빽빽한 헤아릴 수 없는 내 죄,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죄를 도말시켜 버렸어요. 깨끗하게. 죄가 안 보이죠?
예, 제가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난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셨지만은, 예? 앞으로 살면서 지은 죄는 어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원죄는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자범죄, 이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짓는 죄는 그렇게 회개하고 새벽기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었다가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믿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데 죄에 아직 구원이 덜 된 거예요. 본인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죄에 삭시될 수가 없습니다. 눈꼽만한 죄 혹시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을 거야. 예수님이 이 죄만큼은 대신 치러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너무너무 자기 생각에는 꽤 큰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양심에 팍 박혀가지고 괴로워하는. 죄가 물론 큰 죄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리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왜 죄를 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대신 갚아주시느냐? 영원히 속죄하시느냐? 영원히 속죄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해주시는데 불완전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하는 건데 같이 살려면은 완전히 깨끗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죄는 더러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너 저 세상에 살 때 이런 죄 지었지 하고 기억하면서 어떻게 안 되겠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85편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예. 그리고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이 땅의 죄악을 며칠이? 몇 년? 해마다? 아니죠. 하루에. 딱 하루. 예수님이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이죠. 하루에 죄하시라. 이 땅의 죄악이니까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그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해버렸다. 제거했다. 온 세상의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필요 없죠. 다시 또 담당해야 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계속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 그게 미사예요. 미사가 제사입니다. 여기 이제 광주교회 어떤 할머니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시는 말씀, 간증의 말씀인데
들어보시면 참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이 솔직히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남으면 어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것 같죠?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려. 예, 그런 분들은 이분 앞에서 입을 딱 다무셔야 되겠죠. 예. 오늘도 암송 인도하셨는데 어디 교회 가니까요 주일날 암송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부부가 나와서 하시더라고. 그것도 은장에 백발이 두 분이 백발이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암송 인도를 하시더라니까요. 암송 대부분 보면은 물론 어머니에도 잘하지만은 은장에 잘하십니다. 예? 자, 이 정도는 외야죠. 예? 히브리서 9장 12절, 이사야 44장 22절, 예? 이 할머니도 다 외시고 그러면서요. 자꾸 구원을 달라고 하면 나보고 또 죽으란 말이냐 그러잖아요. 한 번 다 해가 끝내버렸는데 영원한 속죄가 되어버렸는데 예? 아직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는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또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자, 예.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고 구원 받으면 단번에 받기 때문에 받는 날이 있겠죠. 날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건 죽고 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음부에 간 부자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천국에 지옥에 가가지고 그때는 늦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 회개할 기회도 살아 있을 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기억해야지. 죽고 나서는 소용없습니다. 구원은 살아서 받는 거고 구원은 어쩝니까?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알아요. 물론 이제 주변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죠. 그러나 받았다 안 받았다 확정짓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은 말 주변이 있는 분이 있고 대개 보면은 이제 여자하고 남자하고 하나님께서 달리 만들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여자는 막 가슴으로 말을 해보니까 앞뒤 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는 머리로 말하거든요. 이성적이요. 그러니까 서러운 결론 본론 딱 있어.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들으면 좀 감정이 좀 시원찮은 것 같고 그럴지라도 구원이 된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말해도 구원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 거야. 초등학생들도 그 복음 너무 쉽게 났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이루어졌느냐 이거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에 이루어지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없어요. 5년 지나 10년 지나도 똑같이. 그는 말하면 복음은 씨와 같은 거예요. 씨앗은 심겨지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이삭이 나오고 곡식을 이루고 그런 것처럼
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죠. 똑같이 예수님을 가운데에 달았습니다. 이제 그 양편의 두 강도는 정말 이 세상 기준으로 봐서도 이렇게 십자가의 극형에 처형돼야 될 만큼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가운데 세운 것은 똑같은 그런 죄인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죠.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렸나?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비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두 강도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뭐 소문을 최소한 소문은 들었겠죠.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니까 하신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분이 죄 없는 분인데 죄 없는 건 알죠. 죄 없는 분인데 단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는데 죄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이제 곧 있으면 젖산 가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다 막 못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왜 그 일을 이제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른 편 강도를 막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이 형벌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틀림없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죠. 저 세상 천국이 주님의 나라예요. 그 아들이 아니요 한편 강도가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한편 강도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나를 좀 생각하소서.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편 강도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왜냐하면 오늘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 곧 천국이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편 강도 잠시 후에 죽겠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히 왔을 겁니다.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한편 강도 예수님이 먼저 숨을 거두셨거든요. 양쪽에 두 편 그 강도는 그 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봤죠. 마지막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도 다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예? 구원받은 강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예?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도 바로 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 자신도 그렇게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도요, 시편 강해에 그런 내용을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개한 강도 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지금 보인 겁니다. 이 한편 강도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 그래서 강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은 뭡니까? 순례자가 이제 요 짐을 지고, 뭔 짐이죠? 제 짐을 지고 이제 그 십자가가 있는 언덕 위를 막 올라가는, 십자가를 보니까요 이 잿짐이 풀려요. 제일 마지막 위에 올라가면서 이 잿짐이 굴러 떨어진 겁니다.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유다 외치는 모습이 나와요. 자유다. 어디서 자유된 겁니까? 잿짐이 떨어졌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떨어졌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잿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진정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 무엇이 죄냐면은 이제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평생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만이 이제 심판받을 죄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죄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죄예요. 예수님을 발로 밟아버려요. 큰 죄죠. 그리고 그 피를 부정한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처럼 여겨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지옥에 가야 마땅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여기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했어요. 당신이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찢으셨는데 그 사랑과 희생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우주상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다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형벌을 받을까. 네? 더더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가중 처벌이 될 거예요. 네? 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구원의 눈이 떠졌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떠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이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이제 가상 치는 중에 하셨잖아요. 이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하나님이 버리셔버린 거예요. 독생자를 버리셔버렸어요.
그래서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 광양교회 시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써놓은 시를 보면서 참 의미가 참 깊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작은 벌레도 길을 세우고, 우리 광양교회 식구들은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은 눈치인데, 고요 속 소리에 고요 속 소리에 기울일 때 때가 찬 보름달은 사랑의 빛을 토해 영글은 올리브 열매 안에서 깊은 숨을 돌이키며 두 무릎을 겟세마네 동산에 얹는다. 얼마나 표현이 멋있습니까? 부서지고 깨져 흘러나온 영혼의 기름은 겟세마네를 불태우는데, 그 겟세마네가 바로 이제 뭐죠? 기름이 나오는 이게 올리브유 그 열매로 그거 불을 태운다. 표현이 멋지죠. 죄의 무게에 짓눌린 통곡은 죽음의 잔에 담긴 바로 나의 잔. 예수님께서 그 잔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될 잔이잖아요. 핏빛 고통을 기꺼이 홀로 마시고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생명을 내려놓는다. 멋있죠? 별로 감동이 안 온 것 같네요. 저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올려놔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하게 3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면은요, 그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됐다.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요. 자,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도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짐승에다가 막 채찍을 내리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내리쳤는데 금이 가버려요, 갈비뼈가. 이런 채찍을 120대를 예수님을 맞으셨어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뭡니까, 그 영화 감독이 그 하나님의 눈물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 한번 보시죠. 나만 잡았다니. And Dad, how could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제 대표해서 십자가에 그 죄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도 십자가 달려 죽었다. 예?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온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하게 이끈다고 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어떠함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혼자는 못 깨달아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더더욱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요. 이한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떤 자극만 있으면 그냥 팍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바로 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나 평생의 모든 죄,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영원한 속죄죠. 다 이루었다. 이 구더기 같은 죄인인데요. 우리가 이 구더기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귀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귀하죠. 한 마리 갖고는 안 될까요? 그러면은 더 늘려서 100마리면 사람하고 좀 어느 정도 가치가 비등할까요? 아니죠. 1억 마리면 아니면 1000억 마리면 비교가 안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주님이 더 고귀하신 분이죠. 그분 하나님의 본체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하고 주님하고 비교해 본다면 나 같은 사람 1000억 명 있으면은 주님하고 좀 비교가 될까요? 안 되죠. 아니면 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작품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그린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자기 자신을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직접 자기가 그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좀 자기를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아래에 있었다면 내가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구원받기 전이라면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렘브란트는 그걸 깨닫고 이걸 지금 그렸으니까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번 바라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계속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모든 것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제 그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일들이 많죠.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부모가 뛰어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바로 이 구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너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 영원한 영광. 참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 천국에서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이 천국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주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제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거할 곳이 살 곳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곳은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죠. 위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참 이제 그 생명인들은 이게 제대로 칼날을 못 보잖아요. 어떤 특수 안경을 통해서 그 참 그 총천연색의 자연을 보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세계일 거예요, 천국은.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번 암송 구절에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땅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상태 신분은 달라졌죠. 의인이 됐고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거예요. 사실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태는 여전히 죄에 익숙했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신부는 새 사람이 됐죠. 새 사람이 됐는데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큰 변화가 있는 거죠. 큰 변화가 있어요. 이제 옛사람의 습관이 좀 남아있어요. 이제 그것을 전부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자꾸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가 있으면은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자백해야 돼요.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짓는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멸망은 없어요. 정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든 죄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다 갚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교제가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은 아버지 만나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몰래 숨어요. 제가 없을 때는 막 아버지 온다 하면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반기는데, 그래서 이제 교제 회복을 위해서 사귐을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늘 어둠이 없이 깨끗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잘 못 느끼는 것들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한테도 저것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숨은 허물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해서 그 용서가 될 때 사귐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백해 갖고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는 징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 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화가 나갖고 징계한 게 아니고, 이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으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를 주시죠. 그건 꼭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징계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그날부터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자라가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어느 날 보면은 막 이렇게 이삭이 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점점점 알게 모르게 점점점 성장한다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 싹은 이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신 말씀대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이삭이 됐다는 것은 생활의 구원을 말하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됐다는 것은 거둬들이잖아요. 이제 추수해야 돼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그 몸을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몸의 구원. 이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신령하게 변화시켜서 데려가시죠. 그게 이제 농부가 추수해가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이제 성화, 영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에 대학하는 게 중요한 일이죠. 이 몸이 구속받는 건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할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삭이 되는 거,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성화되는, 이게 중요한 건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어났으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안 잘하면은 정말 걱정거리가 되겠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점 자라는,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 입는 거예요.
점점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교제와 전도입니다. 예, 경건의 수단이 바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예, 이게 늘 그래서 반복하죠. 날마다. 이건 날마다 하는 겁니다. 예? 전도는 집회 때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날마다가 돼야 되는 날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를 알지 못한,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못한 사람이라면은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예.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금방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나 옛사람과 성령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같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암송에도.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날마다 죄를 이기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을 살아요. 이제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 말은 믿어라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성령이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암송에 되어 있죠. 잠언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육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데요.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궁율은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이 육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축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보면은 이게 양, 소, 말, 닭, 개, 돼지 육축이죠. 이런 육축이 있는데 양 하면은 우리가 알죠. 목자 잃은 양이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주님의 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이죠. 저를 포함해서 다 주님의 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를 못 받아요. 성령은 달리 말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예요. 성령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요. 그리고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보호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몸된 개인도 물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지만은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책임질하고 굽이 갈라져 있죠. 그런 이제 짐승은 먹으라고 레위기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한 깨끗한 짐승이다. 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거예요. 이 책임질은 묵상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굽이 갈라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멀리하고 살 수가 있죠. 자, 보면은 이 5손가락이 있는데 말씀의 5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게 약지라 그러잖아요. 가운데 약지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읽어야 돼요.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암송해야 돼요. 근데 이 4손가락 가지고는 성경을 집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4손가락을 물론 막 이렇게 억지로 하면 하지만은 딱 힘있게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뭐겠어요? 묵상하는 거. 묵상. 그러면 내 가슴에 댈 수가 있습니다. 묵상은 내 마음의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새겨져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5손가락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이게 생활의 구원이죠. 생활의 구원, 성품 구원.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닭 하면은요, 닭 새끼네요. 병아리. 이 병아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요. 보셨네요. 그 모습이 마치 무슨 모습과 같아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 하는 모습이에요? 좀 민망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무릎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어요. 뭘 맛있게 먹었는가 봐요. 식곤증에 잠을 자는지 입을 떡 벌리고 자고 있어요. 이러다가 뭐 문제가 생기는 거 있습니다. 뭘까요? 벌이 날아와서. 단맛이 나잖아요. 이거 보니까 뭐 포도도 있고 막. 그러면 벌이 입구멍 속으로 똑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으니까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이 놀래갖고 그냥 확 쏴버려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가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고 죽어요.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또 침묵은 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금덩어리. 그 말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침묵하면 어떻게 돼요? 금이 가요. 이해를 못 하셔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주기도문이 아주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필요한 것은 다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도에도 5손가락이 있어요. 기도.
약한 거, 질병, 고난 중에 있는 분, 그 다음에 가족, 친척, 그 다음에 제일 길잖아요. 전도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5손가락. 자, 그리고 닭은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어. 신앙생활에 알을 품어야 되는데 생명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라 그 말이죠. 전도 중요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엄하게 명령했어요. 성경에 엄한 명령이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말다툼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 편백대의 하지 말라. 가장 엄한 명령이 뭘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뭐 자동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러지 않죠.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가만히 있들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가족에게 이르게 된다. 근데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캐고 있어요. 광석. 근데 안타깝죠. 돌아섰어. 아니 조금만 더 캐면 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들으면 구원 받는데 내가 포기해.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또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엄청난 보석. 보석이 뭐예요? 영혼이 보석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보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죠. 하다 보면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는 don'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배추 셀 때나 맛보기도 포기 세잖아요. 이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해.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먼저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동일하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 친척,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영상인데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You did so much. This car.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실존 인물이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어린 아이가 좀 붉은 옷을 입고 가는 장면 보셨죠? 그 아이가 결국은 죽어서 수레에 실려가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신들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미드 그런 내용 반지에 새겨져 있었는데 그 반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연출된 것이죠. 그것을 막 찾아서 보느니 한 사람 한 사람 참
하나보다 귀한 영혼들을 차려서 살려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걸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이 또 있어서요.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셨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곧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그 잔은 예수님의 피를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서 이 성찬식은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지를 늘 우리는 그걸 마음에 일깨우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이제 전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쌀 알갱이가 잘게 다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딱 뭉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된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돼서 온 몸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체가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런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앞에 내가 좀 부끄럽고 게을렀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단지 예식의 하나로 그냥 뭐 절차상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찬식을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 죄값을 다 치루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천국에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집회를 예비하시고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자들 온전히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 또 아울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의미를 우리 안에 새기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신 그 몸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해서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어디를 가나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 주변 여러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하기 위해서 저희를 좀 더 지도해 주시고 좀 더 깨끗게 해주셔서 순적히 주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늘 교회와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께 의지하오니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울려 퍼치는 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